지난주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목표도 하나였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이시고 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참 하나 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가진 선입견, 편견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 되기에 애쓰기보다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진 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그 위력이 나타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호심탐탐 누리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다른 기질과 성향과 관심과 은사까지도 다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또한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작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아주 급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차분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활발한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더 느린 분들도 있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내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의 은사에 비교해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바꾸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치관도 생각도 행동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 로봇처럼 우리를 다 일관되게 만들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죠. 우리 각자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각자 다르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 게 찬양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준과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거나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은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하지만 모두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른 분량의 은혜와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보기엔 모자른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소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졌던, 작은 믿음을 가졌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한 공동체인 것을 깨닫고 서로에게 협력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아니 같은 부서인데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힘이 들잖아요.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연히 안 사실인데 그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동료가 업무 시간에 사장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직접 부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일하지 않는다는 불평하고 못마땅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일을 주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 때에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지만 결국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서로에 대한 불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셨다. 포로를 사로잡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를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란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스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 신앙 스타일, 은사, 성향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최선을 다한다면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스는 일단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교인들의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마치 선교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두 번째 뭐예요? 예언자. 예언자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이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어떤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인도하는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명들, 선교사, 설교자, 복음 전도자 뿐만 아니라 목사,
이런 분들은 전문 신학 교육을 받고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목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일반 성도님들이 있죠. 그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12절 말씀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준비시킨 이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바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인데 사실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하는 일들, 봉사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거죠. 성도들은 자기의 일을 목사에게 뺏겨서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느라고 서로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일까요? 성경에서 하라는 그러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찾아보고 그런 교회를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뭘까 봤더니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약교회를 회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역할인 거죠.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신약교회의 회복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이뤄보자는 거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교회, 즉 성경이 하라는 대로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고 성도들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그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죠. 가능하면 신약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사랑선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뭐 뉴송교회처럼 돼야 될까요? 아니면 세미양교회처럼 돼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신약교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자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뭐예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15절 빌롤로가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미래에 나타날 잠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거죠.
목사님, 그때 당시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우리 사랑 선교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게 가정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장인 거예요. 목장이 흩어져서 교회가 있다가 한 번씩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한 게 50년이에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의문이 되면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씩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조금 나한테 기분 상한 게 한 걸로 인해서 아주 원수처럼 하루아침에 안 보는 상황들.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런 교회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교회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이런 교회를 우리 함께 합시다 하는 교회가 안 그려지니까 목회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교회요? 가족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는 혈육의 형제 자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뭐라고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든 한 달에 두 번 모이든 두 달에 한 번 모이든 뭐예요? 가정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좀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교인들 간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할 때 가족과 같은 관계를 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모두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편의상 주일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로보택시인가? 테슬라에서 만드는 로보택시를 제가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이게 운전수도 없이요. 지가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 픽업하러 가라 그러면 갔다가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한 3대는 사가지고 4대를 사든지 해가지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맨날 운전하기 힘드신 분, 밤에 어두워가지고 그런 분들 좀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 모셔오고 또 데려가라 해가 딱 그러고 난 얼마나 좋을까. 네. 기대하시죠? 모여야 돼요. 왜요? 가족이니까. 근데 교회들이 계속해서 보면 직분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족 공동체의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흥의 수단이 가정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이고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온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2절에 평신도의 그 사역,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12절에 보니까 먼저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 언뜻 봉사라고 하면 교회 청소, 주방 봉사, 남을 돕는 것이라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봉사의 일이긴 하지만 이 봉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이 더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이 봉사는 미니스트리예요. 서브 이런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입니다.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 우리 평신도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 깊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의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죄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결국 영혼 구원하여져서 제자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영혼 구원의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는 자의 결정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교회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역이어도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하다가 에너지, 시간, 돈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그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모일 때마다 목장이 모이면 함께 영혼 구원을 할 그 VIP 명단을 좀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지금은 전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 사람이 복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돕고 교회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건 회개할 일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라면 또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홍합을 지난번에 샀는데 홍합을 쿡 된 거잖아요. 쿡 된 거. 홍합을 딱 열었더니 한 3분의 1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살이 없어.
근데 지금 반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그냥 그랬지만 홍합이 그렇더라고요.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에 살이 없어. 홍합 살이 없고 홍합 껍데기만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요즘에 제가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감사해. 이걸 떠나서 내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장도 정말 1년에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정이라고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구한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정말 유언과 같은 최후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제자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섬기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자의 위치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잘 섬겨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솔직히 해서 이런 말에 지겨워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려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봐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먼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런 핑계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는 다 있어요. 하지만 VIP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전도와 선교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이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거죠. 둘째로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자.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배척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은혜로 또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섬길 때, 사랑할 때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내 의지가 안 되고 내 결심이 안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셋째로 목장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아니면 목장이 아니면 교회라도 초청하는 겁니다. 목장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따뜻한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도울 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 공부에 초대하자.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교회에 초대한다.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 여러분들이 하여튼 만약에 새롭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 계시면 하여튼 그 다음은 제가 책임을 지게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든 하여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건축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빌드업 한다고 그러죠. 빌드업. 우리가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또한 튼튼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울 수 있을까? 세운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가요? 2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또한 서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우리의 짐을 나눈다는 거예요. 짐을 나눈다. 그러면 그 짐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생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짐. 무슨 말인가? 어떤 교회에 목원이 있었는데요. 그 목원이 식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너무 위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두 부부 내외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 혼자. 그러니까 이 목자가 직접 그 가게에 가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정말 그 목자로서 그렇게 사랑을 베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짐을 나누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만약에 아픈 분이 있다. 아픈 분이 있으면 뭐 음식을 해다 또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자동차가 만약 고장이 났다. 그러면 라이드도 해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아이들만 집에 있다. 그럼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의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이냐? 말만 나누지 말고 삶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둘째로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짐. 목원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목원 전체가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기간을 정해서 아침마다 뭐 금식을 하든지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서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돕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직장을 구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든 집중적으로 목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또 응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문제의 짐을 또 나누어지는 거야. 문제의 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격적인 약점도 노출되죠. 보통 그런 경우엔 참고 넘어가고, 하지만 참다 안 되면 싸우는 거죠. 관계까지도 막 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나누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해결을 위해서 함께 애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런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바로잡아주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 감정이,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하고 그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다스림이 무엇이냐? 온유한 마음이 먼저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온유한 방법으로, 화내지 말고 날카롭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우월감 없이 정말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갖는 겸손한 마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사랑 선교교회는 제가 여기 담임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을 좀 더 구분을 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더 충실하면 좋겠죠. 저는 저대로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전념하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목양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주위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세워지는 것, 서로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잘했다, 충성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